우리 특별히 중장년에 속하는 우리 삼사남선교회원들, 정말 삶에 힘겹고 어려운 현실들 늘 있지만 늘 힘내셔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애환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심겨움이 있겠다. 보통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공무원 사회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든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준비하는 때가 돼요. 밑에서는 젊은 세대가 아주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위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회사에서 내가 쓸모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승진할 자리도 없고, 승진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채워지면 저절로 이제 회사에서 사직해야 되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와지는 어떤 상실감 같은 느낌이 크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치중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진액이 빠지고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자 존재 이유를 희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장년 남성들의 심리적 부담 가운데 가장 크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너무 사회생활에 치중하다가 전념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인간관계가 많이 얇아졌어요. 관계층이 얇아졌고요, 대부분은 그동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살다가 이제 퇴직하게 되거나 은퇴하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도 익숙하지 않고 감정을 나눌 만한 친구도 없고 곁에 지지자들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들은 다 일터에 나가버려 있고 나만 덩그러니 할 일 없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취직 자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새 기술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어떠한 출발 준비를 해야 돼서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때쯤 되면요, 장성해서 제 갈 길 찾아 나갈 준비하느라고 집에 안 있고 사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 자녀와의 거리감도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와지는 중년의 외로움이 아주 크다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은 젊은 시절에 쏟아부었던 많은 열정적인 일들, 만족함을 얻지 못한 경우, 만족하지 못한 채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데서 와지는 삶의 좌절감과 허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선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남고 자책이 남는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하는 이런 미련이 남아 참으로 자기의 삶이 괜히 부정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지방으로 발령을 나면서, 지방은 집값도 싸고 어떤 그 주거비가 덜 들어서 처음에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도시권에 남겨놓지 않고 가서 오히려 도시권에 있었던 집을 정리하니까 남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편하게 지냈답니다. 한 20-30년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니까 완전히 그때 그 값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와지는 선택 잘못한, 자기가 결정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엄청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갈 때 어려울더라도 가서 그냥 빚을 지고라도 집을 사서 그거를 할부를 갚아가면서 쩔쩔매면서 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퇴직할 때쯤 되니까 그놈이 똑똑한 한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했는데 그 선택 잘했다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중년이 느끼는 후회와 낙심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때쯤 되면요, 몸에 만성질환이 생기는 나이라는 거예요. 당뇨가 자리 잡혀 있고 불면증이 있고 체력의 한계, 체력 저하가 생겨서 신체적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뜬히 들어옮기던 짐도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망가졌나? 이렇게 내가 쇠해졌나? 이걸 느끼면서 현실감 있게 자기의 삶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그래서 이러다가 얼마 못 살고 죽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두려움, 관계 단절과 외로움이 와지는 이러한 외로움에 대한 쓸쓸함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후회가 남고 선택을 잘못하여 미련이 남는 마음, 그리고 건강에 이제 이상 신호가 오면서 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중장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갖는 현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후 준비도 못한 채 은퇴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데서 와지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중장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연금도 들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하여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도 약간은 가졌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금 앞에 있는 선배들은 이것조차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60세 이후에 퇴직하면 최소한 8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러한 염려가 들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돈 쓰는 것도 보니까 80살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80 넘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도 쌓여요. 쓸 데가 없대. 그런가요? 80 넘으면 모든 게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만큼밖에 못 쓰고, 가난한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만큼밖에 못 쓰고, 그래서 모든 삶의 활동에 평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데 병원 갖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중장년이 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 지원해 주는 것도 부담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몇 푼씩만 줘도 되지만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여 분가하고 출가하려면 거금이 들어요. 결혼자금, 주택자금, 뭐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들기 때문에 자녀들 독립시킬 때 와지는 이 힘겨움을 늙어가는 몸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 여기서 와지는 자기가 완전히 희생타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의료비나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중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3, 4 남선교회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장년기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동안 앞만 보고 뛰어오느라고 나를 돌아볼 수 없이 살았다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나머지 불태울 시간 있잖아요. 15년, 20년? 여러분, 불태울 시간, 그 시간에 꼭 자기를 챙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챙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자녀들한테 뭐라고 한소연해봐야 누가 그러랬냐고 그런데, 아버지 엄마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은 전혀 못 알아준다 이거예요. 거기다 기대하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좀 자기를 챙기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좀 돈 좀 쓰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약도 좀 드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좀 애쓰셔야 돼요. 아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감정을 수용해 주는 아내, 남편하고 교제하시면서 가정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선교회 있잖아요. 이 3, 4 선교회는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정서적인 회복이 일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을 위하여 봉사할 힘도 얻고 선교할 수 있는 힘도 얻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도 거기서 충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신방을 어느 가정을 갔는데 그때 마침 건전지, 스마트폰 건전지가 5%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정하고 전화하고 들어갔는데 5% 남은 걸 봤어요. 근데 마침 거실에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꽂았어요.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나서 나올 때 보니까 제로야. 제로. 왠 줄 아세요? 다 충전기 꼽았는데 스위치가 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아답터 그 스위치가 그 멀티탭에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 5%를 거기다 충전해주고 온 격이 돼버렸어. 그 전선에게.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형식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주님과의 소통하는 채널이 끊어져 있거나 거기가 차단되어 있거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뭐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스위치가 항상 온 상태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항상 자신의 삶을 의논하는 자리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어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우리 교회의 허리 아닙니까? 허리. 그래서 큰 힘을 함께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선배들을 배우고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3, 4 남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찬양하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맡기면 다 잘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에너지가 충만히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되어서 정말 중장년기에 하나님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넬료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언뜻 보기에 이 중장년기의 사람이라 여겨져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군대에서 지금 백부장이라는 계급을 갖고 있어요. 백부장의 계급을 가진 자이고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사관학교 나온 애들은 정말 군대에
스물 몇 살만 돼도 벌써 중대장 돼요. 30살만 되면 벌써 계급 대위가 돼 있다고요. 그래갖고 조금 40살 되면 소령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단장도 되고요, 연대장도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옛날 계급들은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있고, 백부장이라는 이 직임은 상당히 끝발 있는 직업이에요. 현장에서 보면은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는 경찰서장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치안을 담당하러 와 있거든요. 로마인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해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가장이 됐는지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아요.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추측을 하게 해요. 몇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파견받아 와 있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에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진 거예요. 유대 종교의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었거나 그 지역 유지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추측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 개종한 거예요. 이방인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거든요, 로마인들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고넬료는 아주 행운하죠. 유대 땅에 파견받아 외국에 와서 살면서 유대교를 접하게 됐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월급 받고 그렇게 어떤 명예를 받고 어떤 지위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 백성들 속에서 칭찬받고 그 백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 새로워진 삶을 소유했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파견받은 게 정말 잘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가 그냥 로마 부대에 있는 그런 로마 땅에 있던 사람이었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름이 등장했겠어요? 그렇죠?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고,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 사도 베드로를 초빙하게 됐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행운합니까? 그렇죠?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종교적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막 흡수하는 거예요. 다신교적인 신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접하다 보니까 와, 유대 종교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너무 커. 다신교로 믿고 있던 사람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확 눈이 트였겠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유대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추측이 가나온 건 뭐냐면,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에 나가 사는 유대인의 자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를 계속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 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죄인 줄을 너 알지 못했냐? 왜 나를 초대해서 물은다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유대인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인데 너 왜 나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방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군인이었던 거고 장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남의 나라에 파견을 와서 살 정도면은 사실 가족들 웬만해서는 안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의 해외 파병 나가면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를 주둔할 때 아주 상사원들 내갈 때 가족들 같이 가갖고 살다 오게 하듯이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들은 언제 나가서 전쟁에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와 있으면 어때요?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아마 로마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땅에 와서 살 때 가족들도 데리고 오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절에 2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온 집 식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는 유대교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날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아예 직업적인 종교인들 빼고는요,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구제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경제적인 돈이 좀 나가야 되지 않아요? 구제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은 이미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해외 파병까지 받으면서 왜 왔겠어요?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용병으로서, 군인으로서 군대에 소속된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얻은 거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겠죠.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성경을 표현하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많이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된 거죠. 물론 그의 이전의 삶의 행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쓸모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쓸모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무슨 구제해주고 사람들 앞에 삶에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멋진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짓밟았는지 몰라요. 우리 비식민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하여 굉장히 많이 고초를 당하고 시달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 주둔해 들어온 군인들과 그 가족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차이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든지 그 유대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있는 걸 늑탈하고 그들의 것을 말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자기 배를 채울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정부의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분출되어지는 모든 욕구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경건함을 유지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장년기에 있는 우리 3, 4 남선교회원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죠. 우리 이제 4 남선교회, 3 남선교회 어디 나간다 그러면 함께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합세대들 그 나이 좀 더 나이가 들면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신 거 보고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사, 오늘 성경은요 고넬료가 만난 제9시 기도 시간에 만난 그 신령한 존재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누가복음 저자가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령인 거예요. 전령,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신령한 분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천사, 거룩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고넬료 입으로 베드로가 왔을 때 너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빛나고 거룩한 빛을 내는 분, 흰옷을 입은 그분이,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자, 거룩한 천사,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 같은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전해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신령한 존재를 만난 고넬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바로 욥바로 보냅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로 통해서 전달받자 바로 시행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영향력 있는 삶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이 가서 그분을 모셔올 거라고 믿고 자기도 일을 하나 합니다. 다른 종들을 두루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데 보내요. 자, 하인 2명과 군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저 이틀길 걸어가서 모셔와야 될 분, 그를 모시는데 사람을 3사람 보냈어요.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친척들까지 와 있어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쪽 식민지로 삼은 유대 땅을 자신들의 새로운 신개척지처럼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2년에 영국 정부가 너무나도 감옥에 죄수들이 넘쳐나니까 가둬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뭘 결정했냐? 야, 저 미국이라는 저기 아메리카라는 땅에 거기 갔다가 이 죄수들을 갖다 풀어놓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머나먼 땅으로 보내자. 결정을 한 게 1732년이에요. 그래갖고 영국의 웬만한 사람들요, 조그만 저기 남에게 돈 구워가고서 못 갚은 사람, 남의 빵 외상 먹고서 외상값 못 갚은 사람까지 다 감옥에 가두던 시절이거든요. 그냥 잡범들이죠. 내지는 경제사범 중에 아주 약한 정도의 사람들도,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깡패야. 그래서
돈 주고 그냥 이놈들 잡아가라고 막 이래갖고 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신개척지인 미국 땅에 갖다 놔주면 되겠다 해갖고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대거 배에 실어다가 3년 전, 그러니까 1732년부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간 1735년까지 계속 실어 날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다 함께 가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 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원주민들인 인디언들 밀어내면서 살고 있어 가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로 자기 주민들이 가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온 유럽까지도 막 밀고 나가는 그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쪼달아들었겠어요? 그 지역에 몽골 백성들이 가서 살지 못한 거예요. 몽골 족속은 적고 숫자가 적고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를 정복해버렸으니 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몽골이 그 힘을 잃게 됐을 때에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내서 그 땅에 백성들을 뿌리내리게 만들므로써 그 땅을 자기 땅 삼아가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만큼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땅 안에 러시아인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러시아 땅이 되겠어요? 또 언젠가 또 분란이 일어나지. 지금 그런 불안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그 친척들까지 이 지역에 와 있게 했을까? 그리고 그 친척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척들에게.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천사가 전해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모셔올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나와 내 집 식구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마을에 어느 교회에 부흥사를 한 분 초대해갖고 부흥회라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불러 모았죠. 그 교회에서 모셔올 수 없는 강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모셨으니까 와서 들으라고. 그런 게 있듯이 오늘 이 고넬료는요 자기 집에 모시고 오게 될 베드로, 그분이 허락하고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집 위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을 파급시킨 거예요. 고넬료가 현찮고 욕먹는 사람이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고 민폐나 끼치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말을 들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고넬료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자기 친척들 오라니까 다 모이고 친구들 오라니까 다 모였다는 사실은 뭐예요? 고넬료가 초대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고넬료가 오라고 하는 것을 그 초대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게 평소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년기를 살아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새롭게 사귀어가기가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진 인간관계에 나라는 존재가 풍기는 인상, 나라는 존재가 주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할 수 있는, 그래야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에 인간관계가 상실되고 깨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노년에 갈수록 못 만나요. 외면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렇죠. 구원의 통로로 나로 인하여 누군가 구원받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 믿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문을 열은 거예요. 평소에 선한 관계가 있고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해야 돼요. 고넬료는 지금 왜 친구들을 불렀겠어요? 왜 친척들을 오라고 했겠어요? 아직 자기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아직 자기도 베드로를 안 만났는데, 그런데 그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복음이 있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이 사람들과 다 함께 이렇게 불러 모았냐고 했더니 이렇게 보세요. 33절에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면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다 우리가 지금 어디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세에 보세요. 우리가 그걸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요, 자기 집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하나님의 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해요. 우리 집에 모였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고넬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관계전도는요, 자기 집에서 모이는 신방날, 속회날, 선교회 모임날, 그런 날 초대하세요. 그런 자리가 정말 멋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4절에 읽지 않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놀랍죠? 생전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친척들 초대받고 온 친구들이 그날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날 그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날 다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집단으로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 물꼬를 열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사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파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